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로 3절 그리고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99페이지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대회나 큰 모임을 준비를 하게 되면요,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가자 명단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또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요.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누구였는지, 또 그리고 우리 교회 50년사 책자만 보더라도요, 어느 해 누가 찬양대원으로 또 교사로 교역자로 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가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 경기장에 산책을 하러 나가 보면요, 눈에 확 들어오는 아주 이제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곳에 역대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얼굴 사진 그리고 또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기정 선수가 있어요. 손기정 선수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 한복판에는 일장기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가 대한민국의 대표가 아니라 일본의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요, 그의 이름이 일본 선수 명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민수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 아주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것,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공동체라는 사실을 대표성을 띠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말씀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바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참가자 명단 좀 작성해라. 우리가 참가자 명단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확인하고 또 분류를 합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2022년에 이제 개최가 됐지만 2023년으로 이제 뒤로 늦춰져서 어저께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 종목 참가할 선수 명단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뭐 아무렇게나 이름을 막 나열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듭니까? 신중하게 평가하고 확인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명단을 보면요, 우리는 이 경기 종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4세 미만의 남성 이강인, 안재준, 엄원상, 정우영, 감독 황선홍, 이렇게 명단을 이야기하면 어떤 경기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죠? 네, 축구 대표팀입니다. 이제 잘 싸우고 있어요. 축구 대표팀이 또 하나님께서도요 3절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부르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종목에서 어떤 경기를 뛰어야 되는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참가할 참가자 명단을 만들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3절 가서 보니까 무엇에 참가할, 어떤 경기에 참가할 명단이라고 아십니까? 그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역사. 제가 정확한 뜻을 알아보려고요, 한자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역자가 불일역, 일할 역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역사를 history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가서 보면요, on duty라고 되어 있어요. on duty. 이 표현은 경찰이나 군인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경례하면서 임무 수행 중, 그러면요, 우리 경찰이나 군인으로 복무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그 표현인지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역사는 히브리어로 짜바입니다. 짜바. 군대, 병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역의 의무, 그리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명단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기준과 원리들을 오늘 4장 말씀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역사의 참가자들로 하나님의 명단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참가자 명단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명단에,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명단 가운데 기록해 주셨는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놀이동산 가서 이 놀이기구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롤러코스터도 타고 공중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는데 툭 떨어뜨리는 거, 이게 뭔지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설명할 때 자이로드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랍. 제가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지만 스릴을 즐길 줄 아는 남자입니다. 스릴을 좋아하는 남자예요. 속천 호수에서 롯데월드를 바라보면서 막 기구에서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짜릿합니다. 저거 언제 가서 나도 꼭 한번 타봐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제 딸아이도 이제 빼다 박았는지 놀이기구 타는 걸 어려서부터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기구들을 다 타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이제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기구를 타려면 통과해야 되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키와 몸무게가 과연 적합한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어릴 적에 아빠, 나 저거 정말 타고 싶은데, 그런데 키를 쟀더니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가세요. 얼마나 서운해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해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서운하다고요, 그 단계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기구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사람들의 수를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 제목이 뭐라고 들었나요? 베미드바르,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노예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군사로서 이 광야와 같은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실제적인 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군사로서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장 3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합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 20세 이상 다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다 파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4장 3절에도 보면요, 그 역사에 참가할 자라고 그래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역사는
군대, 병역의 의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참가할 자가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20세 이상이 아니라 몇 세에서부터 몇 세라고요? 30세부터 50세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막의 일을 하는 것도 전투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일종의 전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 투입되고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전목마는 누구나 아무나 다 올라타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롤러코스터나 자유로드랍처럼요, 막 위로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스릴을 견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나 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민수기 4장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요, 아주 신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금기 사항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지켜야 되는 금기 사항이에요. 20절 말씀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실험실에서 폭발성이 아주 강한 그 위험한 화학 물질은 경험이 아주 많은 경험이 쌓여 있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화기엄금, 취급주의 이런저런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취급해야 될 물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너무 젊지도 않고 또 너무 나이 들지 않은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연륜과 육체적인 면을 다 고려해서 선정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두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요, 이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원래 25세 사역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연령 제한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30세로요. 25세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는 있지만 5년의 수련 기간을 통해서 잘 훈련을 받아야만 30세에 비로소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3년간 신학 공부를 하고 강도사 1년을 거치고 또 목사 안수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총 5년의 시간을 공부하고 잘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훈련의 기간과 성숙의 기준이 요구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훈련의 기간과 성숙의 기준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정, 나의 의욕만을 가지고 사역에 막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요, 굉장히 아름다운 바닷가가 많았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이제 총총연한 푸른색 바다가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 중에 이제 골드코스트라는 곳이 제가 사는 곳과 가까웠었는데요. 아름다운 해변의 파도, 저 안에 들어가서 멋지게 수영을 하면서 낭만을 즐겨야지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제가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파도가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뭐 이 정도 파도에서 수영하는 거 어렵겠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물결에 휩싸여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가까스로 물에서 이제 나와갔고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 모래사장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뻔했구나. 그게 처음에 딱 죽을 뻔했구나. 예. 그리고 실력이 안 되는데 함부로 까불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도를 타려면요, 실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다른 수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 파도 위에서 수영하면서 파도를 멋지게 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역사의 참가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직장이기도 하고 가정이고 또 교회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은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레위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불러주셨지만 훈련시키시고 때가 될 때 일을 맡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한 남성 집사님께서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후회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마음의 문도 잠궈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방문도 잠궈버리고 도통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집사님도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가장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야 되는지,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자 훈련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훈련을 받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신 거예요. 성장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세례받는 날 모든 교우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신앙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아들의 간증을 듣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늘 20대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 나이가 어떤데, 20대가 좋은데 지금처럼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조용히 믿어야지, 그냥 20대 그 나이에 머물러서 뭐 훈련받고 성숙해서 그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 그냥 그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지.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계획, 그 파도와 물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연령의 제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는 훈련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세안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숙함의 기준에 다 합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고 훈련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의 이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임무가 있고요, 순종함으로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48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30세에서 50세 레위인을 다 계수해 보니까 8,580명, 꽤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 4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따라 계수가 되었다고요?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의 세 가문, 세 종족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에요. 자, 이 세 가문의 종족들 각자 맡은 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일하는 거 보니까 저 괜찮아 보이네. 오, 저런 일은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대열에서 이탈해서 남의 일 마음대로 끼어들어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 말씀 가서 보니까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들을 맡은 자들이에요. 회막 안에 두었던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제사장이요, 지성소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다양한 덮개로 덮어놓으면 그 물건들은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역할이 이 고앗 자손들이 감당한 임무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유키즈 아시죠? 그 유키즈에 그 박물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들, 그 유물들을 직접 만지고 관리하는 그 소장품 관리자들이었어요. 외국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면요, 이 이제 유물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포장을 해서 꼼꼼하게 운반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과 인터뷰하는데요, 이분들에게 신뢰가 느껴지더라고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물을 제 손으로 직접 만지는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나 해서 매일 긴장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아가요. 수백 수천 년 지켜온 문화유산이기에 손끝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앗 자손들, 그만큼 중요한 물건을 다루기에 그만큼 큰 책임이 부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이들에게 요청되는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조심스러움 아닐까요? 조심스러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 다른 사람들은요, 야, 저렇게 중요한 기물을 만진다고 저거 굉장히 멋져 보이는 임무인데, 그러다 보면요 우쭐한 마음도 생길 거예요. 늘 이게 포장으로 덮어놨잖아요. 그거 한번 살짝 들춰보고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되니까, 야, 이거 법궤가 그렇게 생겼더라고, 등잔이 그렇게 생긴 거 몰랐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앗 사람들, 흐트러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얼마나 큰 위험이 닥치는지 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앗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 21절에서 28절 말씀 가서 보니까 회막의 천막과 휘장을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요 정교한 손놀림이 요구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천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잘 접고 이게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그 일이? 간단한 일처럼 보여요? 많은 양의 천과 휘장, 정확한 구역으로 잘 포개지 않으면요 이게 흔들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미끄러져서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회막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장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구겨지거나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회막을 제대로 세워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아유, 저런 일 누구나 할 수 있겠다, 되게 편해 보이네. 하지만 굉장히 정교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 번씩 아내를 돕겠다고 옆에 앉아서 빨랫감을 개고 있으면 가서 책이나 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서 책이나 보세요. 군대도 안 갔다 오는데 왜 이렇게 각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뭘 갤 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의 일들 쉽게 보인다고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뒤에서 방송, 음향, 자막 섬기는 집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스태프분들도 계십니다. 그 일 스위치 그냥 껐다 켜면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긴장들 하면서 섬기는지 몰라요. 소리가 조금만 크고 그리고 조금만 작으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큰 지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덥고 막 땀이 나고 그리고 너무 추우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신경 써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출근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머리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한 줄로 남기고, 이러한 일들 여러분들 쉬워 보입니까?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정교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교한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을 이동시키는 일에 사용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회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동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게르손 자손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이들을 힘쓰는 일을 했어야 돼요.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3,200명이에요. 이들은 성막의 널판지, 기둥, 그리고 골조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람들, 목재, 금속,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야 되는 고되고 아주 땀이 많이 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아마 평소 때는 기초 체력을 위해서 막 운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막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또 조립하는 건축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수련회를 가면요,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악기, 그리고 여러 이제 기구들, 준비할 문품들 옮기는 선발대입니다. 선발대가 먼저 가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서 잘 세팅해 놓지 않으면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무라리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선발대예요. 선발대. 가서 구조를 세워요. 그러면 게르손 자손들이 그 위에 천을 올리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 회막 성막 안에 고앗 자손들이 거룩한 기물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땀을 흘리면서 이 근육질의 무라리 자손들이요, 기둥을 세웁니다. 볼을 세우고 뼈대를 탁 세워 올려요. 그러면 그 위에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게르손 자손들이 정교한 선로님으로 이 천막들을 그 위에 탁 펼쳐서 덮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들 여러 기물들을 성막 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운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누구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하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맡겨진 임무 아래서 굉장히 빈틈없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회막을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없으면요, 성막,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그렇게 책임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견고하게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한 소명 가운데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반응할 때 주의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운반해야 할 짐이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 이 모든 사역을 배정했다고 등록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들과 감독들을 잘 세워서 이 모든 역사를 수행하고 진행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 자기들이 맡은 보직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일하지 않고요, 28절과 3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지도와 수하 아래서 임무를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의 종족들
고핫, 므라리, 게르손 각자 역할이 달라요. 전문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아주 전문성이 깊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질서 있게 움직여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질서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질서에는 힘이 있다.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질서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서의 힘. 한 분 장로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컵을 세워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서로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그 종이컵도 무너지질 않아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면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힘있게 버티고 세워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래와 같다면 어떻습니까?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싹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휩쓸려가 버립니다. 하지만 점토와 같이 서로 붙어 있게 하는 영적인 점성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누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점성이 아주 강하게 회복될 거예요.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푸른색 다이브 노트들 다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혹시 없는 분들은 제게 말씀하세요. 제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 첫 장을 넘기면요, 새한교회 이야기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1968년부터 83년까지 우리는 예배당을 9번이나 옮기는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힘을 모아 2번의 예배당 건축도 했으며 마음 아픈 교회 분열의 상처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새한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낙심과 원망보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됨으로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터널 잘 통과해 주셔서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 우리가 함께 이제 시작하고 있는 순모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순원 한 분이 생업이 있어서요, 토요일 날 아침이 아니면 이 순모임을 모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원 모두가 그러면 토요일 아침으로 순모임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순모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집, 그리고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신 것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순원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우리 집이 이제 오픈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순모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순모임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순모임이 참 좋아서 그곳에 안 믿는 분 전도해서 그곳에서 함께 순모임하고 싶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들려와요.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브 노트 새한교회 이야기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새한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제작자가 되시고 성령님의 연출을 따라 예수님 주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 안에서 새로운 한국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찬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고민 많이 하면서 썼어요. 정말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한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분들 실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데는 실수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신실한 계획의 한 일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한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참가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훈련받고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의 참가자들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